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미국의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에 의미 있는 연구조사 사실이 오래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이 1937년 이 하버드 대학에 재학한 268명의 그 학생들의 삶을 무려 72년간 추적하면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이 하버드 대학에 재학할 당시에 정말 현명했고 야심만만했고 판단력이 뛰어난 수재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답게 그들은 졸업하고 출발이 모두가 좋았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에도 도전해서 여러 명이 의원을 했고요. 유명한 소설가로부터 많은 교수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 시작한 후에 한 10년이 지난 1948년쯤부터 처음에는 20여 명이 심각한 이 정신질환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한 50세 되는 무렵에는 약 3분의 1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사 잡지에 하버드 엘리트라고 하는 껍데기 아래엔 고통받는 그들의 심장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급기야는 인간관계까지 단절되어져서 그만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결국 이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결국은 인간관계까지 단절되므로 본질적인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외로움을 느껴요. 온 가족이 함께 살아도 본질적인 외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아파트 좀 넓은 평수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목표가 생겨나면서 이 목표를 이룬 것에 어떤 보람이 없고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림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인생은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예배드리시지만 이 본질적인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도 이런 모를 한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밤을 지새우며 본질적인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왜 그곳에 가고 있습니까? 자신은 가고 싶지 않지만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고 있는 길입니다. 왜 도망을 갑니까? 우린 지난 주일 살펴본 대로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실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요청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과 형님 에서를 속이고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무조건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 수단, 동원해서 살려다가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 형 에서가 동생을,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형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하란에 있는 내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삭은 이 햇사람의 딸들을 야곱의 아내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리브가의 부탁과 함께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 전체 말씀을 이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앞에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주인공인 이 순종의 아들 야곱과 또 불순종의 아들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아들 야곱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이삭은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면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당부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방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어머니의 동족인 이 하란에 사는, 아람에 사는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안의 대대를 이어갈 장자권,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전수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명대로 야곱은 즉시 순종하여 떠나고 싶진 않지만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요, 간사한 자요, 어쩌면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행위가 이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여정의 그러한 이어지도록,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파란만장한 나그네 이 생활의 여정이 이렇게 출발해서 금방 몇 년 만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 넘도록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 에서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금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과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아마 자신의 잘못된 결혼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부모님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이 삼촌이었던 하갈에게서 얻어진 이스마엘의 딸을 다시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 노력도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마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그런 가문입니다. 그는 이미 2명의 가나안 해족 속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어찌하였든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머나먼 긴 여정인 이 밧단 아람 하란 이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주인공 된 이 야곱, 이제 정처 없이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덩 떠밀려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00km, 또 어떤 곳에 보니까 1000km가량 되는 이 긴 여정을 원치는 않았지만 떠나야만 했습니다. 홀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이 고독한 나그네 인생길, 그 길을 혼자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품에서,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우리들도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연한 상황 속으로 밀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우연히 갔는데 우리의 텅 빈 듯한 캄캄한 그런 어떤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한 곳에 이르러라는 말씀, 이 한 곳,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계획이나 의도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난 한 장소입니다. 낯선 벌판입니다. 또 그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가 졌다 그럴 때 해가 졌다, 모든 것이 어쩌면 끝난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해가 진 것처럼 어둠이 찾아오고 캄캄함이 밀려옵니다. 늘 인생살이에 좀 하나 어려움이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해가 진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새날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밤 자정이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죠. 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요. 또 동시에 해가 지는 그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또 새날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주로 밤 자정 24시가 되면 이제 24시 땡 하면 이제 0시로 가면서 새날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곧바로 새날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여정에 마치 해가 진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맞닥뜨린 분이 계시는지요? 마음 한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열어주시는,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새날이 시작되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해가 진 이 어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새날로 열어가시는가? 야곱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우연한 그 한 곳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이제 캄캄해지니까 길을 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하고 고단한 몸을 조금 쉰 다음에 이제 다음날 해가 뜨면, 이제 날이 밝으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그 시대의 평범한 모습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상황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들의 어떤 관습상에, 사실 이 야곱이 이 이름 모를 그 황량한 벌판에서 혼자 있는 이 상황은 비극적인 순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어느 공동체이든지 또 고대 근동지방의 풍속에서 낯선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 마을에 들어오면 어디서 오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묻지 않고 그들을 이제 온 마을 공동체가 환대하고
대접해야 되는 그런 환대법이 있습니다. 왜요? 잘못 건드렸다가 혹시 저 사람이 보복을 할까 봐 최대한 길 가는 나그네도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서 다음 날 계속 길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모를 광야에서 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다는 것. 그 외로운 길을 가는 이 나그네 한 사람을, 야곱을 맞이할 마을 공동체조차 만나지 않았고 그 사람조차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의 나그네 환대법마저도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외로운 이 사람을, 고독한 그 시간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맞이해 주지 않는 그런 밤, 낯선 곳에서 밤 이슬을 맞고 누워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과 밤의 일교차는 너무 커서 자칫 영하의 기온은 내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팔에도 보니까 영하로 잘 안 떨어지는 지역인데 갑자기 한 영상 한 2도 3도까지 떨어졌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했든 간에 이런 상황, 그 광야에서, 황량한 벌판에서 돌베개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어쩌면 최초의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잠들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입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오히려 스산함을 더해줍니다. 추위와 함께 두려움도 몰려옵니다.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까지, 외갓집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갈 수나 있을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내가 장자의 그 복을 내가 빼앗았지만, 축복을 이렇게 받았지만 나의 현실은 지금 광야로 내몰린 상황이에요.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이름 모르는 들판 한 장소, 그곳에서 한 납작한 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이 한 사람, 어쩌면 서러움에 눈물이 뺨을 타고 땅에 흘러 내려 떨어집니다. 추위가 찾아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서러움 속에서 밤을 보내면서 지금 눈물 지으면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저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이 고독의 이름 모를 들판 한 한적한 장소에서 겉옷을 이불 삼고 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눈물 지으며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깜빡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마 이런 외로움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인생살이에서 있을 줄 압니다. 야곱과 같이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나뿐인 것 같은 그러한 시간,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입해 오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의 본적입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바로 꿈을 통해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 그러면 아마 요즘엔 이런 식으로 많이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실현 불가능한 개념을 이해할 때 꿈 이렇게 말해요. 그건 꿈일 뿐이야, 개꿈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만났던 이 현실, 이 시대, 그 시대에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식 중에 뭐 환상도 있고 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성경에 꿈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요셉의 꿈이라든지. 자, 오늘날에도 과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실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꿈과 같은 다른 어떤 계시의 방법,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긴급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과 말씀의 이 충족성,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꿈을 비롯한 다른 방식의 계시를 계속해서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꿈 이야기 하시는 몇 분이 계셔요. 죄송하지만 주관적 경험으로 혼자 그 은혜가 있으면 간직은 하시되 목장 식구나 다른 만나는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꿈으로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꿈은요 철저히 수동적이죠. 내가 오늘 밤에 돼지 꿈을 꾸어서 내일 복권을 사서 내가 일확천금을 손에 쥐어야겠다. 내가 꿈을 그렇게 꾸고 싶어서 꾼다면 누구든지 다 돼지 꿈을 오늘 밤에 가서 꾸게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꿈은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꿈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사건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곱에게 보여준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 외로움에 빠져 있고 정말 나름대로의 갈팡질팡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를 처음에 봤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닥다리만 놓인 게 아니고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요. 이러면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 이 성경에 이 사닥다리란 말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 술람이라고 했는데 딱 한 번만 나와요. 이 사닥다리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보니까 높이다라는 뜻의 사랄에서 파생되었다고 그래요. 어렵죠. 왕의 대로 또는 시온의 대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왕의 도로가 지금 하늘로부터 야곱이 있는 그 장소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본문 사건을 배경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깊은 밤 자기 자신이 있는 그곳이 환해지는데 사닥다리가 저 하늘 끝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미끄러지듯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려고 친히 높으신 하늘에서 내려놓으신 사닥다리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야곱을 주목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던 그 진퇴양난의 상황, 외로움과 곤경에 빠진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놓으신 사닥다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 속에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은혜로 가운데 선택하시고 내 삶 속에 이미 사닥다리를 제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닥다리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과 은총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놓여있는 사닥다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분명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절대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그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끝에 또 보이는 분이 계세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끝에 하늘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계셔요. 오늘 택한 주의 자녀들이 외로움으로 눈물 짓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서서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영의 눈이 떠여져서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의 눈이 떠여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여호와, 예흐와, 또 뭐 야훼, 뭐 여러 표현으로 이제 히브리어니까 읽더라고요. 여호와, 야훼, 예흐와. 뜻이 뭡니까? 여호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면서 반드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야곱 너의 하나님도 되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를 자손들이 많게 해주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받겠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약속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 서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언약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이러한 야곱이 받은 동일한 언약의 약속을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약속, 그래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복을 비는 자들에게 축복이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이미 성도는 이 약속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외로움 속에 눈물 짓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굳어있는 심령, 이 야곱을 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외롭고 무섭고 두려움으로
힘든 그 시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셨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감격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 송우교에 올라오실 때 그 입구에 진입로에 큰 돌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돌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무 많이 이 왕래하다 보니까 무심코 지나시겠지만 그 돌에 새겨진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28장 27절 말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예전에 개역판에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개역 개정판에는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도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임재가 있는 땅이에요.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성 이름 모를 성이었는데 옛 이름이 루스라고 말합니다. 루스라는 이름이 벳엘이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야곱이 머물었던 그저 이름 모를 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루스라고 하는 옛 이름. 이 루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그 사전에 보니까 분리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부모 형제로부터 분리된 단절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구나. 야곱은 절대 혼자가 아님을 바로 이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돌, 정말 무심코 납작해서 베개로 삼으려고 집었던 그 한 돌, 그런데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이 22절에 보면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공간은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장소는 의미 있는 그 장소가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말아요. 그냥 평범했던 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야곱이 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바로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우리 택한 주의 백성들이 가시는 그 곳곳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야곱이 광야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 그냥 한 장소 하나, 그 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냥 또 하나의 교회지만 내가 송우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이제 그냥 이사 다니다가 맞닥뜨린 어느 스쳐 지나가는 한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베델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드리는 하나의 예배이지만 어느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깊이 경험하게 되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라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가정이라면 세상의 여타한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인생은 의미가 없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후에 세 가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첫째 서원이 뭐예요? 2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일생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두 번째 서원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이 봉사의 성전도 되지만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은 움켜쥐기 좋아했고 자기가 다 소유하고 싶었던 그런 세상의 모든 것, 물질까지 세 번째 서원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다 11조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상북도 조그마한 산골, 이름 모를 산간 벽지, 이 산골에 한 평범한 시골 촌뜨기 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중3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힘든 시간을 그 소년은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향교회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집 베델,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골 촌뜨기가 소년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 양 목사입니다. 염소 목사가 아니라 양 목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산간벽지 시골 촌뜨기 이름 모를 한 소년, 한 사람이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작은 도구로 목회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힘드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한 이름 모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기만 하면 일생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자리가 아니에요. 평생 잊지 못하는 자리. 저에게 있어서 제 고향 모교회, 물론 지금 새 성전을 지었는데 그 모교회는 잊혀지지 않는 저의 기억의 장소죠. 베델이 되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룩한 삶을 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길에서 캄캄함 중에, 고난 중에 외롭고 괴롭고 답답하고 눈물 흘리면서 잠 못 이루는 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은 괴로움과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혹시 야곱처럼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가장 적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내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진정한 인생의 어떤 역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포기하거나 절망해야 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늘 사닥다리, 그 위로 천사들이 왕래하고, 그 더 놀라운 것은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 고난과 고독의 자리, 사실 그곳은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